오늘 우리가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제는 임직식, 또 원로 목사 추대 그 행사가 오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게 이렇게 육박하는 확진자가 그게 생기고 또 이제 도청 그 문화예술가에서는 교회도 철저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공문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과 어려운 난국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참 믿음과 지혜로 극복하느냐라는 것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나영미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제 그 나영미 사건의 범인이었던 조우순 씨가 이제 추록을 했더라고요. 12년이라는 형량을 다 살고 자기가 살던 그 안산이라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의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평생 썩게 놔두지 왜 내보내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느냐라고 그리고 이웃 주민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그렇게 표출을 하고 어쨌든 이 조 씨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린치를 이 사람을 찾아가서 린치를 가하겠다라는 하는 사람들도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왜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추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이 많은가? 이 사람의 범죄가 너무나도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또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또 한 가정을 이렇게 무참히 그렇게 파괴했던 사실에 우리가 비추어본다면 12년이라는 이 형량을 살았습니다만 이 형량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형량이 작았다. 이런 사람을 좀 줄령을 내려서 그렇게 좀 사회 본보기로 삼아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12년 형량을 받은 것은 술 취 중에 그렇게 사건을 그렇게 벌였다. 취중에 이렇게 범죄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형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취중에 한 이 범죄는 이렇게 형이 가볍고 한다면 술을 먹고 운전한 것도 이것도 참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법이. 취중에 한 범죄는 그렇게 형량이 가볍고 또 다른 범죄, 일반 범죄는 무겁게 중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강력 범죄를 이렇게 약하게 다뤘다가는 제2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저는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본문 이야기가 참 그 음행의 죄, 호색하는 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길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가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이들을 어떠한 그 특별히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그러한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누구를 지칭하느냐라는 문제죠.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봐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가라지 같은 말을 거짓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굳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행세하는, 거짓말하는 그러한 선생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성질서의 문란, 또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아주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12년 형을 살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굳이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필요가 있는가?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이곳에서 또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좀 바랄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 12년 동안 목사를 하면서 그래도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산다는 더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또 술만 한 잔 들어서 술만 취해는 뭐 사람들이 술 때문이라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그렇게 치부하는데, 저는 꼭 그것이 술만에 의한 작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고 안 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술만 먹으면 사고를 치냐면 이건 아주 악행에서 나온 거, 악한 습관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뭐 실수를 했고 또 12년 동안 형사를 했으니 이 정도면 됐다.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주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이 말씀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온갖 그러한 잘못된 말씀을 그렇게 설파하고 마귀가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그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첫째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성은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그렇죠? 좋은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사람들은 아주 예쁜 꽃이 핀 것을 보면 야, 꽃 예쁘다. 가서 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걸 꺾어다가 우리 집에 있는 화병에다가 꽂아놔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그냥 보고 즐기고 감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을 꺾어다가 내 집 화병에다 꽂고 나만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십천의 벚꽃 그것이 필 무렵에 이렇게 이제 차를 몰고 운행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걸 한적한 그러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틈을 타가지고 벚꽃 가지를 딱 꺾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꽃을 꺾어다가 자기 혼자 보려고 하는 건 욕심. 그냥 놔두면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감상을 하고 야, 아름답다라는 그런 감상을 즐길 텐데, 그걸 혼자 독식하기 위해서 꽃을 꺾는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국한된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확대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경건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건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그릇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된다는 거죠.
요즘 낙태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14주인가요? 몇 주 그 이하는 그냥 낙태해도 된다. 사실상 낙태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낙태가 합법이다라고 그렇게 법으로 정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국회는 전적으로 이 낙태에 대한 간대한 법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이 낙태법에 대해서 허용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태는요,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5주가 됐든 생명 윤리를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낙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물론 이런 예는 있습니다. 임산부가 낙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그러한 건강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선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두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또 한번 다른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 일반적인 낙태는 인간 생명 존엄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낙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요즘 젊은이들 그 불장난으로 인해가지고 쉽게 낙태하고 그런 문제들은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신령한 신자의 삶을 포기하고 정욕과 음란에 사로잡혀서 윤리적 제약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의 그 모 시장, 서울의 모 시장, 이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이 성추행, 그렇죠? 성추행 때문에 그 시장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안에서 제일 큰 도시인 그 수도인 서울시에서도 그 시장 되시는 분도 모든 면모가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분이 왜 생명을 스스로 끊어야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인된 일인가? 성적인 문제로. 이 성추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추행 때문에. 그래서 현 집권당을 무슨 당이 아니라 만지당이다. 왜 만져가지고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래서 무슨 당이 아니라 만지당이래. 만지당. 자, 무슨 이야기입니다만 왜 이런 분들이 그렇게 명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그렇게 명성이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생명을 내려놔야 되는 경우가 되느냐? 왜 그 높은 그 관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되느냐? 이것이 전부 다 성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10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걸려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법의 오라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 여러분, 한 인생이 이런 단 한 번의 이러한 실수로 인해가지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의 지식인층들이 무엇보다 공직을 더 수행하는 자들로서 깨끗한 윤리의식적인 태도를 가져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선비하고 높은 고관직에 있고 참 청빈하고 그런 분들을 백성들이 우러러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국가에 높은 공직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러러 보는 마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성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뭐 예술계, 문화계, 학계, 뭐 어디 할 것 없이 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뭐 거의 없잖아요. 이름 있는 사람들 밑에 걸려. 얼마 전에 그 탤런트 청주 여기 대학교 무슨 탤런트면서 청주 대학교 무슨 예술대학 교수였던 그 내가 뭐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그 미투 때문에 스스로 자살을 했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도덕적이라는 덫에 걸려서 부도덕적이라는 이 덫에 걸려가지고 일신상에 씻을 수 없는 파렴치로 몰리는 한편 그들의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낙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장로 권사 가정에서는 낙태를 자행하는 모습,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어느 장로 가정, 어느 권사 가정에서도 그 낙태 스스럼 없이 낙태를 하라. 그걸 보고 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죠. 이 생명윤리는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낙태 이런 것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쪽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왕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잘 살도록 그렇게 악인하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단칼했잖아요. 그래서 낙태시켜버렸어요. 뭐 우리나라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그릇된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일들을 자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불의한 그런 자의 형벌 아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 안에도 이런 무법하고 거짓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1960년대 이미 한국 교회는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신학의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 사주가 들어와가지고 온통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로 교회가 나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보수교회로 나가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1960년도에 장로교가 분열이 되고 갈라졌습니다. 자유주의로 나간 쪽이 통합적 교회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자고 했던 그러한 교단이 바로 합동교단. 이미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포진해 있어요. 암암리에 그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설파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맞아, 예수 믿는 거 괜찮아, 좋은 거야. 그러나, 꼭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고 여기 이 말씀 한번 들어봐. 삐뚤어지고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독초를 그렇게 먹게 되면 결국은 영혼이 죽고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와 침투한 이 거짓말쟁이들, 이들이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는 2000년 전의 교회나 오늘 21세기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대다수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돈 문제, 돈, 물질, 이단에 빠지면 거의 물질 다 뺏깁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안 갖다 바치면은 그들을 위해서 못 견뎌요. 그 첫째가 물질 뺏어간다는 거. 두 번째, 성 착취한다는 거. 성적인 문란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통일교가 그랬죠. 지금 신천지가 그렇죠. JMS 정명석회가 그렇죠.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전부 다 이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문제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무섭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거짓 선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세력. 그 세력이 특징들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경건의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면은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이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고 단단하다 하더라도요, 마귀는, 여러분, 이 마귀의 특성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의 특성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안 보이고 감추려고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가장 비좁은 틈도 틈 같지 않은 거,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신앙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어떻게든지 비집고 틀고 들어와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섭죠? 우리 늘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약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뭡니까? 탐식이, 음식을 보면 많이 먹고자 하는 그런 탐식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가지 약점들이 다 있죠? 뭐가 약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마귀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비집고 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낱말하게 좋아하죠. 그 낱말 때문에 자기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 많이 하죠. 그 자랑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 시골에 큰 며느리 자랑하던 분이 있었어요. 며느리 사랑하는 건 좋죠, 그렇죠? 좋아요, 안 좋아요? 며느리 사랑하는 건 얼마나 좋아? 어딜 가면 며느리 자랑하고, 근데 그 며느리가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교부상도 타고. 그런데 이 자랑도 지나치니까 이 며느리가 나중에는 이제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나이가 먹어서 그러고 나니까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한다 하고 하면서 얼마나 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줬으면 이 며느리가 그냥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젊을 때.
근데 이 며느리가 이제 술도 한두 잔씩 배우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술이 너무 과하게 돼서 나중에는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막 구박하고 막 싸우고 대들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 자랑하다가 그만 너무 자랑이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흉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랑은 우리 모든 육체적인 관계의 자랑을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자랑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랑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자랑이 아니고, 내 교회 자랑이 아니고, 내 가족 자랑이 아니고, 내 자식들 자랑이 아니고, 어디 자랑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으로 가야 됩니다. 앉아도 하나님 자랑, 일어서도 예수님 자랑. 그런 자랑에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외의 자랑은, 여러분 끼고 있는 이 다이아 반지 있지, 다이아 반지. 이게 자꾸 자랑하면요, 도둑 들어요, 도둑. 자꾸 이 자랑이 지나치면 여러분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어. 왜? 여러분이 끼는 이 다이아 반지를 자꾸 자랑을 하면 이 자랑으로 인해 가지고 끝에는 여러분 손가락을 자랑하니까 뺏겨요. 이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랑은 오로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자랑으로만 가야 돼요. 하나님 자랑. 내 자랑하면 언젠간 내가 내 단점을 그 자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넘어질 수가 있고요. 자식 자랑으로 가면 언젠가 이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랑이 자랑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자랑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절,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이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2015년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5년 전 일이에요. 2015년 통계에 의하면요, 젊은 여성 100명 중 10명이 향락업소에서 일을 한답니다. 100명에서 10명 중 10분의 1이죠. 10명에서 1명 정도가 향락업소에서 일을 하는, 종사를 하는 그런 여성의 직업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 통계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 2015년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100명 중 10명이 향락업소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문제가 아닐수록 우리가 건전한 직장, 또 월급을 조금 우리가 덜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는 우리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손 씻게 손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런 향락 퇴폐 문화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결국 거기 맛에 들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성매매 특별법이 있죠.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어요. 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위헌심판 청구에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심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났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 2월 26일 일인가요? 간통죄가 폐지됐죠. 이 법이 폐지가 나니까 한쪽에서 와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야 이제 나라가 망쳤고 가정들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났구나 염려하는 그런 두 집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
왜 간독죄라는 조항이 폐지된 이날 많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법이 옳지 않다라는 주장들을 그렇게 합니다. 성질서가 파괴되고 곳곳에 성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소돔성을 능가하는 그러한 환락의 도시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성문화가 급속도로 타락을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각종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잘 보죠?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거기에 이 불륜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드라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종영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인기 있는 드라마는요, 여러분, 모두가 거의 다 이 불륜이라는 사실을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야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드라마뿐이겠습니까? 영화, 연극, 심지어는 대중가요, 이런 모든 매체들이 이 불륜이 아니면 시청률이 인기가 없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끼워넣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비단 오늘, 내일, 어제 일들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윤리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게 한대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까? 거긴 동성애 사건도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 이것은 국회에서 합법화하자, 그 성소수자 그 동성애자들을 보호하자는 그 법을 막 지금 제정하려고, 그렇죠? 이건 다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사회는 동성애를 부추기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이다 못하는 그런 인권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냐 말입니다. 이 법이 이제 완전 제정되면 저도 여기서 이 강단에서 그 설교 못할 겁니다. 그런 설교했다가는 그들을 인권적으로 모함했다고 해가지고 저도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직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음란과 호색에 빠져 불의한 자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허탄한 말과 술 취함과 음란과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어떤 자들에 대해서 허탄한 말을 하는 자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헛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버티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허탄한 말을 하고 술 취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대에 올려놓고 마시겠다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 경고의 말, 이 시대에 타락한 모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허탄한 데 빠져 있고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다시 들어가서 토했던 것을 또 먹고 이 개가요 이 개의 습성이 어떤 고깃덩어리 하나 집어주면은 그걸 뺏길까봐 그걸 통째 삼켜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구석쟁이 가가지고 걔는 그거 그나 허겁지 뭐 통째 삼켰던 거 갖다가 토해가지고 또 씹어먹더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한 소리를 해서. 근데 이게 개의 습성인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개 같지도 않은 이 개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 개와 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는 그 토하였던 것에 대해서 돌아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더러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경계하라. 이런 도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빠지게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런 집단, 이런 분들 여러분이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집단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런 집단들을 여러분들이 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여러분들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덫에 걸리고 만드는 사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양심과 깨끗함으로 살았던 노아를 예를 들면 노아의 가정 8식구만이 결국은 그 심판을 면하고 물의 심판을 면하고 그들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당대의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말하고 음란에 빠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는 사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윤리적인 삶이 흠없고 경건에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줘 말해줍니다. 이 도탄에 빠진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했고 이들에 의해서 우리도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경계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거짓말 퍼뜨리고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다른 진리를 전하고 온갖 자유주의 사상을 통해가지고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마치 호두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그런 여부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참 시대가 악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졌잖아요. 도덕도 윤리도 다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근간, 신앙의 근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저 불의하고 저 막대 먹고 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심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든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